예, 대서장. 오늘이 134번째 시간입니다. 52 서연모 치산에 대한 답서. 님께서 저에게 자주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다만 수고를 조복시키고 이 원숭이를 죽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선방 생활을 오래 하거나 선지식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마디 한 구절 아래에서 곧장 떠맡아서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털끝만큼의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곧바로라고 말하지만 벌써 구부러져 버린 것이고 떠맞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하물며 다시 가지를 끌어당기고 덩굴을 잡아당기며 경전을 들추고 가르침을 들추며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여 구경에 이르고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털끝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경계이다. 수고가 아직 조복되지 않았고 원숭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여기 한 곳인데요. 여기 했네요. 오늘이 138번째 시간이네요. 대서장 138번째 시간입니다. 54 루추밀 중훈에 대한 답서 1 할 차례인데 제가 날짜를 잘못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루추밀 중훈에 대한 답서 1을 앞부분은 했고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성인께서 말씀하신 세간에 들어가면 출세관이 따로 없다가 바로 이 도리입니다. 그래도 아까 읽어드린 게 그래도 좀 재미가 있었는데 아쉽네. 좀 아쉽네요. 요즘 수행에서 방편을 잃어버린 어떤 자들은 흔히 현재 활동하는 무명을 알아차려 세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고 곧 출세관법을 억지로 끼워 맞추어 출세관이 따로 없는 일로 삼고 있으니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오직 오랫동안 서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곧장 알아차려 주인이 되어 저 경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마거사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증상만인을 위하여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다만 증상만이 없다면 부처님은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바로 해탈이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이러한 잘못을 벗어날 수 있어서 순조롭거나 부딪히는 경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 비로소 증상만이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아야 바야흐로 다시 일어나 세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를 일러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제가 평소에 겪어온 것이며 지금도 매일 다만 이와 같이 수행합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젊을 때 이 삼매에 들어가십시오. 이 밖에 순간순간 조주의 무자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오래오래 하여 익숙하게 되면 문득 자기도 모르게 칠통을 쳐부수게 될 것이니 여기가 바로 철두철미한 곳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좀 어려운 단어는 이 증상만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 증상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쓰는 개념인데 하여튼 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을 증상만인이라고 그래요. 증상만, 자기 생각을 고집한. 이 공부에서도 그렇죠. 마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옳은 공부다. 뭐 이런 건 다 증상만인입니다. 저도
저는 어쨌든 이 바른 생각이라든지 이 바른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이렇게 했고,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이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젊을 때 삶이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옳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의를 보면 했잖아요. 이 의라는 말이 따지고 보면 이 옳음이라는 말이거든요. 옳음. 옳음이라는 말은 이 그름에 상대되는 말이다. 뭐 이거는 뭐 전부 아실 거고. 그래서 이 옳고 그름, 이 옳음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집착이 심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옳음을 위해서 제가 몸부림 치다가 뭔가 거기에 이 미세한 이 틈이 생겼겠죠. 제가 이 머릿속으로 옳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제 삶의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틈도 있었을 거고, 그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학에서도 얘기했듯이 언행일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분별의 삶에서는 언행일치가 안 됩니다. 그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이 언행일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독이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이 신독이라는 말은 누가 없을 때도 그 옳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행동을 이렇게 자제하기도 하고 말을 자제하기도 하고 자기를 조금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게 힘들죠. 그건 이제 밖에 있는 어떤 그런 틀 때문에 자기를 좀 조절하는 면이 있죠. 우리가 뭐 직장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신독, 뭐 그 수행이죠. 달리 얘기하면 수행입니다. 그걸 이제 중요하게 여겼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언행일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이 몸뚱아리가 이 생각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되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은요. 우리 생각에 맞춰서 끼워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 의식, 생각, 어떤 옳음 또는 세계관, 가치관, 철학 이런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 생각이나 의식이나 말은 이 삶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 몸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 그건 이미 몸이 보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참 아름답구나, 이런. 그러니까 말은 항상 두 번째인 거예요. 생각은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인 걸 1번으로 놓고 거기다 삶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만한 어떤 그 당시에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굳이 얘기하면 삶이 먼저 있는 겁니다. 삶은 사람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삶이 먼저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니 이게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것도 그 수행하고 똑같은 겁니다. 수행도 사실은 몸부림이고 발버둥인데, 그걸 오래 하게 되면 이 몸도 나빠져요. 억지로 막 하고 있잖아,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몸이 이렇게 이 쉬운 대로 사는 게 뭐 그거는 또 몸이 안 나빠지는 거냐? 그것도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못 살아봤으니까.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게을러지겠죠.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지 편한 대로 하고 싶어 하지. 그건 간단해. 제가 앉아봐도 알아요. 몸에 좋은 이 앉는 자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앉아 있어 보면은 저 벌써부터 틀어져 있잖아요. 딱 팔을 책상에 받치고
예, 허리 안 세우고 대충 예, 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참 이것도 참 예, 게을러지기 쉽고 편해지려고만 하고 있고 뭐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이럴 수는 없는데 이 언행일치라고 하는 게 딱 되는 거는 우리 법의 삶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법의 삶은 이 법의 앞에 가고 말이 뒤에 와요. 그러니까 말이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 너는 뭐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야. 주인이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 말이나 행동이 그냥 이걸 따라오게 돼 있는 거지. 바늘이 가는데 실이 안 따라옵니까? 바늘 귀에 실이 꿰어져 있으면 그냥 실이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뭐 가치관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립니다. 거기에 매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이 깨달은 사람들을 뭐 이 세간의 사람들이 좀 파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파격적이어야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예,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디에 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 윤리나 어떤 이 법에도 매여 있지를 않거든요. 안 지킨다는 말은 아니야. 그걸 꼭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계율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 화나 스트레스나 여기서 얘기하는 음욕이나 분노나 이런 걸로부터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틀로나마라도 좀 조절을 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거지.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계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율을 뭐 지켜야 될 이유도 없고 안 지켜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 계율에 나를 맞추어서 살지를 않는다니까. 뭘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맞추어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이 세간을 벗어나서 사는 거냐? 아닙니다. 세간 속에 살아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도반들하고 어디 가면은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과속 카메라라고. 제일 무섭습니다, 그거. 찍히면 돈 내야 돼. 이건 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안 지킬 수 없잖아요. 돈 내는 것 때문에 지킵니다. 신호 지키고. 그러니까 그걸 어겨야 무슨 이 자유로운 삶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지키고 지키지 않음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은 측면을 보면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고, 또 어찌 보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과속 카메라 있으면 속도 줄이고, 뭐 신호 빨간불 들어오면 멈추고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조금 다르기도 한 것 같고, 그러는 거지. 깨달은 삶이라고 무슨 뭐 특별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삶과 죽음에도 걸려 있지를 않는 거죠. 삶과 죽음에 걸려 있지 않은데 뭐 세상에 어떤 일에 걸리겠습니까? 걸리는 일이 없는 거죠. 이 증상만이는 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 그게 뭐 이 공부에 대해서든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든 고집하는 게 이제 증상만인인데, 뭐 다른 얘기는 그냥 빼고 보면은 이 부처님은 증상만인을 위하여 음욕, 분노와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이제 음욕, 분노, 어리석음 보통 이제 탐진치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불교에서는 삼악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삼악. 악이라고 그러죠. 탐진치가 삼악이면 배워야 될 이 세 가지 학, 삼학은 개정회라고 그러죠. 개정의 삼학이다. 전부 이거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교리입니다. 교리.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불교를 공부하거나 이 절에 가신 분들은 이 탐진치 삼독은 버리고 개정의 삼학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버리고 세 개를 닦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삼학이에요.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왜 탐진치 삼독을 얘기하고 개정의 사막을 얘기하냐? 탐진치 삼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증상만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로 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밝히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한테는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서 개정의 사막을 배워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말은 전부 방편이에요. 중생의 병이 뭐냐? 다리가 부러졌냐? 아니면 감기 걸렸냐? 아니면 뭐 위가 염증이 생겼냐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 대이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사 중에 왕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의사 중에 왕이다. 왜 의사 중에 왕이겠습니까? 중생의 병에 따라서 교화를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정말 이게 뜻이 있고 뜻이 보이는 사람한테는 굳이 뭘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그런 뜻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를 세워놓고 교리를 얘기를 해놓으면 그게 불교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탐진치 삼독은 버리고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되는 게 불교 공부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마다 이 병이 다르고 이 처방이 다르고 약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세상에서 마음 공부다 그러면은 이 명상 같은 거 많이 있고 또는 우리 그걸 좌선이라고 그러죠. 좌선 같은 거 시키고 이러는데 그것도 병에 따라서 처방이 다른 거예요. 누구나 다 명상해야 되고 누구나 다 좌선해야 돼.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법칙이 없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저도 이제 도반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도반들마다의 이 각자 제가 쓰는 약이 달라요, 실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근데 그거 말고도 어떤 때 이제 오셔가지고 물어보거든요. 명상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좌선해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좌선 명상 맞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안 돌아다니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상기될 사람도 있어요. 막 속이 끓어가지고 열이 위로 올라와 버려. 그런 사람 앉혀놔 보십시오.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명상을 하고 좌선을 해서 마음을 좀 차분하고 안정시켜 놔야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라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줘야죠. 같이 뭐 조용히 걷는다든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사람은 그런 거거든. 사람은 고정돼 있지를 않거든. 근데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정해진 어떤 수행법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 쉽게 말하는 이데올로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야 된다. 우리 그런 걸 비판하잖아요. 공산당이라고. 공산당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기 삶에서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야.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눈에 보이니까 뭐가 이렇게 비판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하는 것은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 방편을 쓸 때는 병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뜻이 있고 정말 이거 하나 깨닫고 싶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 어떤 이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 그럴 때는 뭐 삼독이니 뭐 사막이니 뭐 이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그냥 곧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되지. 당신 진실로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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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르쳐서 그냥 곧장 통하면은 통하는 거고 뭐 안 통하면은 그냥 깜깜한 거죠. 깜깜한 겁니다. 안 통하니까 깜깜한 거지. 뭐 뚫고 들어가지를 못한 거니까.
뚫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뚫고 들어가지질 않으니까 깜깜한 거죠. 답답한 거고. 예, 답답함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하시는 도반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답답함을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한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피하면 공부를 못 해요. 아니, 이겁니다. 그러는데 이거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데. 여기 통하지 않은데 안 답답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근데 그런 답답함이 싫어서 피한다는 거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피해요.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 버립니다. 아, 이 공부는 아니고, 또는, 이 가르치는 저게 이런 걸 거야. 뭐, 책에서 말하는 저런 걸 거야. 이렇게 피해버려요. 그러면 시간만 걸리고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공부는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이 짧은 칼 하나 들고 그냥 적진에 뛰어드는 거. 그런 한자 있잖아요. 내자로 된 거. 뭐라고요? 아, 단도직이. 제가 여기만 앉으면 기억력이 더 나빠요. 사람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이 공부는 단도직입이에요. 되냐 안 되냐, 옳으냐 그러냐, 뭐 이걸 따져서 이 칼을 하나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그 짧을 단자가 아닐 건데 홀로 단자일 거예요. 홀로 단자. 그냥 곧장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죠. 왜 그게 되냐면 제가 얘기하는 도원이 깨달음이니 부처니 실상이니 하는 거는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는 자기 마음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지금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말하지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전부 이거 하나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거거든.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걸 잃어본 적이 없어. 제 방에도 조그만 이 찻상 덮어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덮어놓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 수건같이 생긴 거 있어요. 거기에 붓으로 이렇게 뭐 이 동그라미 하나 그려져 있고 동그라미 안에 제가 지금 자세히 봤는데 이 선사 같은 사람이 하나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이고 그 밑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에, 내가 누구인지 찾아야 됩니까? 자기가 자기 아닌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인가가 되어야 됩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될, 나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도 아니고 어떤 목표치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나. 이런 더 나은 나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더 나은 나가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상인데 그러면 세상을요 또는 사람을 항상 나은 사람과 낫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눠서 봐버려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좀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나임을 좀 인정하면 안 됩니까?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족함이 있는 그게 나지. 잘하는 게 있다. 잘하는 게 있는 그대로가 나지. 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그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나 다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애써야 되고 점수도 더 맞아야 되고 누구나 다 그러면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누구나 다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제가 그래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세상 기준으로, 지금 사회의 기준으로 뭐가 부족하고 뭔가 이 결핍되어 있고 모자라다 하더라도 나는 나일 뿐이지.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제가 공부하기 전하고 공부하고 난 뒤하고 좀 다르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게 이제 공술의 공수건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전까지 얻은 것이 많지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찾는다고 그래. 찾아야 될 내가 없다니까. 뭐 잃어봤어야 찾죠. 얻은 건 많아. 맨몸으로 와가지고 지금 옷도 입고 있지. 뭐 배운 것도 많지. 심지어 나이도 먹었어요. 태어날 때는 1살이었는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그러니까 얻은 게 얼마나 많아요. 갖춘 게 얼마나 많고. 근데 뭐가 모자라다고 느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뭐 잃은 사람들처럼, 뭐 중요한 보물을 잃은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결핍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내가 잃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보물을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대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불교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몰래 깨달아 있더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실제로는 이 양반이 왜 이 왕자이면서 이 왕을 승계받지 않고 이 밤중에 몰래 이 왕 밖으로 도망 나왔겠습니까? 하여튼 뭐 돈이 있고 별 유흥이 다 있었죠. 그 양반 왕자로 살 때 뭐 별 유흥이 다 있었어요. 기록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자꾸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왕자가 이 왕이 계승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왜 다른 데 관심이 있어. 우리말로 하면 이 마음의 어떤 이 갈증, 이 목마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달래주고 좀 이 왕이 계승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밤에 연애도, 그 연애 베풀으면 그냥 무의들 있잖아요. 여자들 쉽게 말하면은 뭐 술과 음식과 막 여자들 춤과 막. 근데 석가모니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도 글이 안 들어가. 뭐 돈을 줘도 안 돼요. 뭐 결혼을 시켜서 애까지 낳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밤중에 몰래 도망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겠냐고. 어떤 이 깨달음이라든지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러니까 몰래 도망 나와 버린 겁니다. 도망 나와가지고 처음에 가서 배운 게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 왕자 신분으로 있을 때 뭐 그런 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요가 스승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요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스승의 경지에 올랐어. 근데 자기 스스로는 뭐 이 삼매, 이 선정이라고 보통 그러죠. 요가에서는 선정 가르치니까. 쉽게 말하면 무념무상, 무아지경 이걸 가르칩니다. 석가모니 잘해요. 그걸 이제 그거 하다 보면 훈련이 되거든. 저도 수행할 때 선정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도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잘 돼요. 그래서 스승의 지위에 이제 됐는데 석가모니는 뭐 스승의 지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었냐? 선정에 들 때는
아마 선정이나 이 선정 삼매는 똑같은 말인데,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 이 말이 바로 실감이 들 텐데, 이 선정 삼매 속에 있을 때는 정말 편합니다.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편해요. 그 상태가. 근데 사람이 밥도 먹어야죠. 하루 종일 선정 상태에 있으면 그게 죽은 사람이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앉아만 있는 거니까 그냥 숨만 쉬고. 석가모니는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면 그냥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냥 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저 혼자 그냥 이 앉아서 그 편한 선정의 상태에 있다가, 그럼 뭐 그러다가, 굶어서 죽겠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이상하다. 이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생멸법이다.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 스승이 잡았는데도, 네, 거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결국 간 데가 이제 고행을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따로 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고행도 하다가 6년 하다가 거기에서 이쪽 길이 또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모두의 길하고 똑같아요. 목마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이것도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 이쪽 뭔가 모르겠어. 그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은 좀 아니야 하고 또 찾아요. 찾아서 또 하다 보면 또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 의문 같은 게 생겨서 또 찾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고행에서 나와가지고 이분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더 가르쳐 줄 만한 스승을 찾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욕하고 우유죽 받아 먹고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새벽 하늘을 번쩍하는 이 별빛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기서 번쩍하는 별빛을 보고 깨달아 보니까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아 있더라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그때서 알았어요. 그때서 깨닫고 나서.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갖추고 있는 거지. 그 지혜를. 이 불교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바냐 바라밀. 우리 본래 마음을 바냐라고 그래요. 지혜. 근데 그걸 다 갖추고 있더라는 거야. 있는데 왜 이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냐? 자기 스스로가 중생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해놨어요. 다만 부처가 중생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딱 돌아보세요. 자기 삶을 한번 보라고. 뭐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결핍돼 있고. 자기가 그런 중생인 줄 알아. 그러니까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결핍된 게 중생 아니야. 부처는 그냥 온전한 거야. 부족한 것도 없고 불만족한 것도 없고 그냥 온전한 게 부처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는 중생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중생으로 살 일이 아니거든. 삶을 포기한 거하고 똑같아.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사니까. 그래서 이 불교는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부처임을 확인하는 체험. 근데 그 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간단히 말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고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요가를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건 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야. 그걸 여기서는 증상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생각에 기초하고 의지해서 하는 것은 전부 유의고 조작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생각이 갈 곳이 잃을 때가 있어요. 이런 설법을 듣다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이 없었어요. 이런 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겪은 겁니다. 이거에도 안 되고 저거에도 안 되고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나아갈 길이 그냥 천길 만길 절벽이 눈앞에 딱 막아 선 것처럼 막아 서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고행을 할 수도 없고 요가를 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이할고 뭐 이 심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칠통이라고 그럽니다. 칠통. 불교에서는. 마음이 깜깜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해요. 이건 제가 살아온 길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논리적 이성적인 사고를 할 때는 칠통이 없죠.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어요. 삶에서. 그럴 때는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한 발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깨달음의 처음은 딱 그런 상황에서 옵니다. 그걸 은산철벽이라고 하고 금강권이라고도 하는데 딱 그런 상황에서 와요. 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올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다 자기가 자기 의식을 가지고 헤아리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방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생각, 분별을 뺏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진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는 진짜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재행무상이라고 그러죠. 불교에 딱 나와요. 재행무상.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상하다는 말은 항상하지 않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허망하다고도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럴 때는 허망해서 허망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허망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상한 걸 한번 찾아봐라.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죠.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근데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 생각으로 헤아리고 행동으로 어찌 해서 하는 것은 전부 그냥 재행이야. 재행. 무상한 거야.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행동으로 어찌 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천길 만길 절벽이 딱 가로막아버린 거죠. 하여튼 이 재행무상도 제가 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달리다가 왔었죠. 제가 머리로 헤아리기만 할 때는 재행무상 이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수행 빼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 빼고 나머지가 무상하다. 이렇게 여겼었어요, 저는. 근데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타마 시타르트가 이 전생 수행자일 때, 설산에서 수행할 때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설산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 수행할 때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 히말라야 이 산 있잖아요. 눈 덮인 산, 추운 곳.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지. 수행할 때는 좀 그런 동경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 깊은 동굴에서 수행을 한다든가 막 이런 거. 그런 게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딱 그려지죠. 이 설산 동굴에서 그 추운 데서 온기 하나 없는 곳에서 이 깨달음, 이 구도, 이 목마름만 가지고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현실은 항상 달라요. 그러다 다 얼어 죽겠죠. 그러다 얼어 죽을 겁니다, 아마. 정말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도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병 없이 잘 하려면 잘 먹어야 되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자꾸 풀어줘야 되고 그래야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행이다. 그럼 뭐, 예, 얼음을 깨고 그냥 맨몸으로 한겨울에 들어가고 그래도 추위를 못 느끼고 막 이런 그림이 막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따뜻한 방에서 결과 보자를 하고 살아도 당연히 나이 들어가면서 무릎 버리고 뭐 골반 버리고 이러는 거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 환상 가지지 마세요. 수행 오래 하면 병도 안 걸리고 뭐 더 튼튼해지고 이런 환상 가지지 마세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잇몸도 약해져 가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래요. 머리 건강해지긴 건강해져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미지를 그렇게 그렸었어요, 저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으니까 산속에 들어갔겠죠. 저도 수행한다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좀, 한 번은 그렇게 살아볼 만도 하고, 그러니까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이 아니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뭐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공부를 해서 보면은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의 뭘 보냐면 마음을 봐요. 정말 이 공부에 대한 뜻이 깊이 있으신지 뭐 이걸 보게 되지. 뭘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 그거 안 봅니다. 그거 바로 봐요. 뭘 열심히 잘하고 못하고는 전부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믿을만 하다. 그것도 뭐 온전한 믿음은 아니고 믿을만 하다. 이것은 이 공부에 대한 깊은 뜻입니다. 발심. 그런 발심이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전생의 이 고타마 시다르타는 이 설산 수행자는 이 공부에 대한 발심이 하늘에 전달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제석천이 이 야차로 몸을 바꿔서 이 설산 수행자한테 내려오잖아요. 그 얘기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야차는 이 사람을 잡아먹는 뭐 쉽게 말하면은 동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괴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선정에 들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앉아 있는데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말이 이 하늘에서 들리는 겁니다.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무상정등각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들어보면 괜히 관심이 가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고.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게 그냥 우리 세간에서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공부에서 쓰는 말이지. 그리고 이 수행자가 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하늘에서 이 재행무상 시생멸법하고 이 공부에 대한 말이 들리니까. 그래서 눈을 번쩍 떠서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나무 위에를 보니까 거기에 이 야차가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야차는 무서운 존재인데도 지금 금방 이 말을 당신이 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 뒷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랬어요. 그거 뭐 다 아시죠? 근데 난 지금 배가 고파서 그 뒷이야기는 내가 못하겠고 네가 팔다리 띄워주면은 내가 먹고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팔다리 띄워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어떤 다는 팔다리를 진짜 띄워서 주어서 먹고 그 뒷얘기를 했는지 띄워준다고 말만 하고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 뒷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고. 그러면 이 재행무상 모든 거는 다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생멸법이 있다. 무상하기 때문에 다 생멸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 생각으로, 알므로, 지식으로, 이해로 할 수 있죠. 모든 건 다 무상하지.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걸 우리가 생멸법이라고 그러지. 거기까지는 다 알아. 그러면 이 수행자가 진짜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현상 세계가 아니고 이 근본, 이 바탕, 이 깨달음, 이 실상을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실상을 얘기한 겁니다. 간단하지만.
실상을 드러낸 말이 생멸멸이 정멸유락이에요. 근데 그 말을 잘 보세요. 재행. 그 재행에는요, 그 설산에서 이 법을 구하고자 하는 그 수행자의 이 구하는 마음, 이 수행하는 그 행위, 이것도 재행입니다. 너 지금 무상한 짓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수행자고 그 설산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나한테 그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말이잖아. 네가 지금 설산에서 수행한다고 도를 구한다고 몸부림을 치고 수행하는 그게 무상한 거야. 너 그거 생멸법이야. 네 머릿속으로는 생멸법이 아닌 출세간법을 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네가 하고 있는 그게 생멸법이야. 이 말이잖아. 그 말로 알아듣는데 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뒷얘기가 뭡니까? 그 생멸법이 사라지면 생멸멸이에요. 그게. 네가 그렇게 구한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게 사라지면 그게 정멸이야. 그게 네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야. 다 얘기해 줬잖아요.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낱낱이 다 얘기해 줬잖아.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라 다 얘기해 준 겁니다. 이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 도 실상을 내가 이 깨닫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얘기해 줬어요. 간단하지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글자는 알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내 마음이 밝혀지질 않아.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깨달아서 보면 모든 중생이 본래 다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가 또 부처 된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그게 허망한 짓이지. 이미 다 깨달아 있는데. 단지 자기가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실감하지 못했을 뿐이야.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때문에. 나는 깨달아야 돼. 뭔가 더 배워야 돼. 뭔가를 더 채워야 돼. 거기에 버릇이 돼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항상 해보려고 하는 것은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에 그냥 딱 매여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못 깨달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사라지는 게 깨달음인 거지. 내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근데 깨닫고자 할 때는 항상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수행도 하고 별짓 다 해봤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뭐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느낀 건지, 그 전에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목마름이 있으면 책도 있고, 이 영적인 걸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뭐 여러 책들을 살펴보잖아요. 그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면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면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수행법을 제시하면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 안 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이 제 삶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죠. 온갖 고민을 했죠. 세상 고민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세상 고민과 내 삶의 고민이 둘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제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문명에 대해서든 역사에 대해서든 뭐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 가르침이 좀 눈에 들어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제 삶 속에서 했던 모든 고민들이 있잖아요. 또 제 주변에서 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이 고민들. 옛날에 이분들이 다 하셨던 고민들이더라고. 다 해가지고 그 답을 다 제시해 놨더라고. 근데 다 고민한 끝에 이 깨달아서 답을 딱 이 삶의 어떤 이 답을 제시를 해 놨는데 제가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읽긴 읽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는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삶은 이 사람은 이 사람 고민하고 나는 내 고민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 엄청 허망했어요. 나는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뭐 책도 읽고 철학도 인문학도 막 이랬는데 2500년 전에 다 했어 이미. 다 해가지고 이 길을 다 제시해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나서 이 드는 느낌이 그거였어요. 이미 2500년 전에 이 고타마 시다라타라는 사람이 너희는 나같이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지 마라. 고민할 것도 없고 이것저것 찾는다고 몸부림치고 돌아다닐 것도 없고 골방에 누워서 삶이 어쩌니 저쩌니 할 필요도 없다. 이미 내가 다 해가지고 답을 딱 내려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삶을 누리기만 해라. 딱 이 말로 다가오더라고. 이분이 경전에 얘기해 놓은 게.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또 나를 세워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거고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이 어떻게 되고 온갖 쓸데없는 고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었어요, 그게.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만 보냈어, 시간만. 네,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삶을 소비했다는 겁니다. 헛되이 보내버렸어요. 가끔 그러시죠? 오시는 도반들이 10년만 전에 공부를 알았으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 그 말 공감합니다. 근데 30대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40대 하시는 분이나 60대 와서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30대 오셔도 내가 10년 전에만 왔어도 이럽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지금이라도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갈등 또는 어떤 의구심 더 찾아야 되는 뭐가 있다고 여기고 몸부림치는 이거를 지금이라도 끝장낼 수가 있다. 그럼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빠르더라고. 실은 저는 이제 제 스승님을 40대 만났는데 저도 그런 생각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20대나 30대에만 만났어도 그 고생 안 했는데 산에 들어가서 그런 막 몸부림을 안 쳤을 텐데 이런 고민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근데 한편으로 또 돌아보세요. 냉정하게. 10년 전에 만났으면 알아봤겠습니까? 천만에요. 저는 1년 전에도 못 알아봤어요. 제 스승님 만나기 1년 전에도. 1년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소개를 했었거든. 근데 그때는 말이 안 됐어요. 무슨 뭐 설법을 듣고 깨닫는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 천지에 말을 듣고 깨달아? 그래서 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산에 사는데 아는 분이 소식지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지가 제 눈을 번쩍 뜨게 했죠. 근데 번쩍 떠서 보니까 1년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한 그분이야. 똑같은 분이야, 똑같은 분. 다 보일 때 보이는 겁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몸부림 친다고 뭐 일찍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야. 깨달아질 때 깨닫는 거예요. 조조스님 말처럼 하늘이 땅에 닿을 때 깨닫는 겁니다. 다 때가 있어요. 자기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뜻을 내세우지도 마시고 그냥 이 설법에 귀를 기울이시기만 하면 돼.
이 세상 편한 공부잖아요. 설법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웃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쉽다고. 진짜 그런가? 예,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들어보면은 차라리 수행하는 게 훨씬 쉬워요. 수행은 정해져 있어. 근데 이놈의 설법은 내가 뭐, 1시간을 1년 들으면 깨닫는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질 않아. 예, 그리고 들어보면은 더 알 수가 없고 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예, 그 답답한 시간을 지내셔야 됩니다. 거기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증상만이 없다면 부처님은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바로 해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물론 이것도 방편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탐욕을 부리고 뭐 어리석고 화내고 하는 것도 뭐 해탈 열반이니까 아무렇지 않아. 그러면 그건 그냥 다 자기 생각이고 또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는 삶이거든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삶을 깨달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만약 이러한 잘못을 벗어날 수 있어서 순조롭거나 부딪히는 경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 비로소 증상만인이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제가 평소에 겪어온 것이며 딱 그렇거든요. 설법은 남 얘기 않는 거예요. 자기가 딱 겪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 이야기만. 근데 이 겪는다라고 하는 거를 달리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세간에서는 이 서울을 내가 직접 갔다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얘기한다. 세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하고 물론 이제 비유로는 이 세간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다가 얘기할 수는 있는데 비유로는 이 공부에서는 우리가 이 세간의 공부도 왕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왕도가 없다. 근데 이 공부가 딱 그래요. 왕도가 없어요. 빠른 길이 없어. 지름길이 없어요. 실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똑같이 출발을 한 사람보다 뭐 더 2배, 3배 앞서갈 수 있냐? 없어요. 그거는. 뭐 체험을 한다고 해서 뭐 공부가 뭐 쑥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죽순처럼 하루 다르게 막 쑥쑥 커가지고 대나무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겪을 거 다 겪는 겁니다. 겪을 걸 겪는다는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어른 되고 싶다고 해서 뭐 하루에 10cm씩 커가지고 뭐 1년 만에 어른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런 길은 없어요. 근데 오로지 그건 저절로 있는 거니까 이 갈증과 목마름, 이 법에 대한 열망 이런 건 저절로 있는 거니까 그런 이 발심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나무처럼 자란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겁니다. 이 공부는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만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다른 얘기는 뭐 전부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 지금 눈앞에 분명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고. 모두 제가 평소에 겪어온 것이며 지금도 매일 다만 이와 같이 수행합니다.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쓰긴 쓰지만 지금 그냥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거를 이렇게 잃지 않는 거 이거를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은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할 수행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한 발, 2발 걸어가는데 깨닫기 전에는 목적지가 없어요. 자기 머릿속으로는 목적지를 정해놓겠지. 깨달음이다, 뭐 도다 이런 정해놓겠지. 그거는 목적지가 아니야.
도덕경 제1장에서 나오잖아요. 도가도 비상도라고. 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진실한 도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목적지다라고 정해놓은 건 그건 도가 아니야. 목적지가 아니야. 그거는 가짜지.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비로소 이제 여기 한번 통해야,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통해야 뭔가 이제 감이 생겨가지고 뭐 이걸 지킨다고 해야 됩니까? 보호한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마음 공부는 견성하고부터 공부인 거예요. 견성하고부터 뭐 수행이다 그러면 수행인 거고. 견성하기 전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분별밖에 없어. 뭘 선택해도 분별이야. 오름을 잡아도 분별이고 그름을 붙들어도 분별이고 다 분별이야. 비로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서 그런 감이 생겨야죠. 똑같은 거라니까. 자전거를 못하고 올라가면 넘어지고 올라가면 넘어질 때는 자전거를 못하는 거지. 뭘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올라탔는데 안 넘어졌다. 그럴 때 이제 자전거 안 넘어지고 타는 감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이렇게 새겨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뭐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다 그냥 분별이에요, 분별. 무조건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야 이제 이 감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굳이 얘기하면 이 선택할 게 생긴 거예요. 내가 분별을 택할 거냐, 이 진실을 택할 거냐. 그래서 이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이제 수행이죠. 근데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냐? 그건 없어요. 내가 이걸 뭐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원컨대 공께서는 젊을 때 이 삼매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하려면 지금 당장 통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죠. 지금 통해야 돼, 지금. 내일, 모레, 뭐 1년 뒤, 2년 뒤,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 지금이 가장 빠르거든, 지금이. 뭐 30이든 50이든 60이든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 그래서 통하려면 지금 통해야 돼. 늘 지금 해야 돼, 늘. 미루지 마시고. 미룬 만큼 자기 삶을 소모하는 겁니다. 그냥 곧장 통해야 돼, 곧장. 지금 이 순간 통해야 돼. 이건 어려운 어떤 게 아니니까. 내가 뭐 이렇게 손에 쥐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지금 당장 그 마음이니까. 멀리 손 뻗어서 잡아와야 될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 쓰느냐는 따지지 마십시오. 옳게 쓰느냐, 그르게 쓰느냐. 잡생각하면서 쓰느냐, 뭐 이 하나의 생각에 집중해서 쓰느냐, 이런 모습은 따지지 마세요. 어떻게 쓰든 이 마음 하나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쨍쨍하나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세상이고 그냥 이거야. 이거야. 그냥 곧장 통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이 없어요. 그냥 곧장 통해야 돼요. 곧장. 통하려면 곧장 통해야 됩니다. 그냥 곧장 통해야 돼.